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용기를 내어서 우리 힘든 현실 앞에 담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보다 주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넓은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41장 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들의 딸들과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속한 나라가 전쟁과 또 멸망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힘겨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망한 이후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이 조금씩 모여서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면 그 충격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족에게 버림받고 쫓겨났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들과 남는 길을 택합니다. 안정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치면, 그리고 바벨론을 향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과 동족들과 함께 할 일들을 이들은 예레미야는 택했던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랴 이 지도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과 이 혼란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안정시키려고 힘을 쏟습니다. 그 결과 조금 상황이 안정이 되자 이제 이 총독 그다랴의 그 권한 아래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다른 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로 숨었던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온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목적과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암몬 족속의 사주를 받고 이 그다라에게로 온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라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야욕을 가진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 이스마엘을 자신이 미리 없애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다라가 이 조언을 무시하고 맙니다. 때로는 주위의 그 객관적인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다라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도 그다라는 반바벨론파인 이 암몬의 계획 아래서 그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비록 유다 왕족이었지만 이 이스마엘 이 사람을 아무런 의심 없이 환대해주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호원과 같은 병사들을 다 물리치게 한 다음에 식사에 초대하고 환영해 줍니다. 그러니 눈에 뻔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악독한 이스마엘은 이 총독 그다라만 살해한 것이 아니라요, 그와 함께한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남도록 한 이 군병들까지도 다 죽인 그런 참혹한 살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악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이 이스마엘은요,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으로, 또 다른 더 심각한 죄악으로 숨기려고 덮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그 중에서도 참 끔찍한 장면은요, 이 북이스라엘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울면서 슬퍼하면서 순례하는 이 80명이나 되는 순례자들에게 이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 이스마엘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자기 자신도 우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다라를 자신이 죽여놓고도 그다라를 만나러 가자면서 그들을 죽이기 쉬운 성 안으로 이끌어서 또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정사정 없이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80명 중에 목숨을 구걸한 10명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도무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요, 왕족이긴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도무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시험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웃는 얼굴로 같이 웃어주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정말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정말 비참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 이 11절과 15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유다의 그나마 지도자였던 총독 그다라도 죽고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 따라서 서로 쫓고 쫓기고 죽고 죽이는 그런 처참한 그 죄악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에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했으면 이 총독 그다라가 죽은 지 시간이 이틀이나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요하난과 그의 군지휘관 병사들은요, 암몬에게 도망가려는 이스마엘을 뒤쫓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복수인 것 같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들도 지금 잘못을 저지른 이스마엘을 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보다 오히려 바벨론의 그 군대가 보복을 하면 어떨까,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쫓겼던 이스마엘은 겨우 8명의 소수의 인원과 살아남아서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하난과 군사들이 이 이스마엘에게 의해서 잡혀가던 이 유다 사람들을 다 구해내지요. 다 이들과 함께 이제 그 이스마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은요, 이들이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이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 또한 바벨론의 그 권세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사실 오늘 현실에 많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인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말 결정을 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겹쳐져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현실이 또 다른 더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어떤 말씀도 관여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수많은 잘못들 가운데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곳에는 이제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죄악이 가득 차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잠깐의 희망이 보였던 그 순간이 살인과 도망과 세상의 권력에 기대는 그런 참혹한 현정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다가 주위에서 해주는 그 지혜로운 말들, 또 말씀에 근거한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귀를 닫고 듣고 있지 않은지, 안 듣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마치 이스마엘처럼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이 유혹과 죄악과 같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행했던 이들의 모습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감추기 위해 죄를 더하는 일, 어리석은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마음들 다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동과 내면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어른들도 힘들고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 수련회를 앞두고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